정확하게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유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언약의 백성들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미 이 예언자들도 당시 그 예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 예언자의 사명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귀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 예언하는 내용이 2절이나 오늘 저희들이 읽은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슬픈 애가 이거를 부르라고 하는 이것은 보통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 슬픈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여기에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상징 행동으로 슬픈 애가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상징 행동이라는 것은 예언자들이 자신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장래에 이렇게 하는 이 행동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행위와 같습니다. 이런 상징 행동들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예언자들에게서 종종 그리고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예레미야 27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그 포로로 들어가고 그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그 멍에, 그러니까 바벨론 속으로 들어가는 그 멍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자체가 이 멍에를 지는 그런 상징 행동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에스겔은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쭉 해왔지만 이 4장에 보면 자기가 예언한 대로 분명하게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서 그 에워싸여 있는 동안 굶주림이 심할 거다라는 그런 표로 이 보잘것없는 그 양식을 이 저울에 달고 있는 그런 상징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생생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징 행동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도 상징 행위에 속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위가 선포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곧 이루어지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포함해서 이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이 심판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결정은 돌이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에 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제 저하고 좀 연관을 시켰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킨 이 묵상의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전달할 때 그들은 말로도 선포했고요. 또 행동으로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결정을 전달하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예언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언자들은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또 구약에서 말하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특히나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언자들의 삶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 이 예언자들의 삶, 저희들이 모두가 다 예언자는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연관해 할 수 있을까? 구약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왕도 있고 예언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왕적인 그리고 제사장적인 그리고 예언자적인 이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는 통합이 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 예언자라고 하고 또 참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참 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꼭 제사 제도하고도 비슷해요.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가 제물과 또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곧 제사장이 되시고 또 제물도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람들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이 제물이 되면서 우리의 행위 자체가 또 제사장의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안에도 예언자적인 모습 그리고 제사장적인 모습, 왕적인 모습 성경에 보시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예언자적인 이 모습이 상징 행동이 우리하고 절대 상관이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언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요. 어떨 때는 표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다 상징 행동이라고 본다면, 행동으로 본다면 말과 그리고 행위이겠죠. 말로도 전달하고 행동으로도 전달합니다. 그 과거에는 이렇게 말로도 전하고 또 행동으로 전하는 게 둘 다 통했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이 말과 행동 중에서 어떤 게 더 유용할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이 포스터 모던 그런 시대라고 해요. 이 포스터 모던 시대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강조하냐면 모든 것들이 상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사람들은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사람들은 꺼려합니다. 그리고 네 의견도 맞고 내 의견도 맞고 서로 의견들을 맞습니다. 그런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좋은 미덕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진리가 절대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가리켜서 상대주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고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시절에는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모든 종교에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모든 종교에게는 다 있다. 기독교도 그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포스트 모던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기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저는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징 행동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그렇게 행위하며 살아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언자들의 상징 행동이 어느 시기보다, 어떤 시기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런 신앙, 말로 전하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 그 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서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라고,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상징 행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종말론적인 상징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오실 주님을, 그 주님 앞에 사는 것처럼 오늘을 직접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할 수도 있겠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상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겠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시기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 수많은 말보다 직접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거기에 맞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게 상대화되는 이 시기에, 저 사람들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있는 거구나, 진짜 믿는 거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주님이 여기에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모두가 다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구나, 진짜 예수님 여기에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바랄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진짜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3번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이청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수요 제자반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훈련받는 모든 성도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4월 27일 개최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하옵소서. 5월 6일 희년 기념교회 및 북미 미션센터 설립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각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